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신분 권세가 동시에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분이라는 것은 그냥 믿을 때에 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권세는 사용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와 있는데,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와 있는데, 신분은 믿으면 바로 자녀. 근데 그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사용을 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가족들도 이 신분은 바로 믿을 때 와버린 거고 권세도 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무당사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무당사로 갈 때는 얼마나 막 우리 권세를 막 사용합니까? 왜? 귀신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그 무당집에만 귀신이 있습니까? 모든 현장에 그 강한 자, 이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박살내라고.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어제 아침의 메시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전도운동이고 선교운동이다. 그리고 이게 복음운동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라 권세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그 신분에 따라 권세는 항상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경찰서장 할 때 그 권세와 경찰청장이 되었을 때 오는 권세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경찰인데 신분에 따라서 그 권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권세는 이 세상의 왕이 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또 재력가들이 할 수 없는, 또 군사력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과 힘과 능력은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는 완성하셨어요.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이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완성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충족시키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분만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는 거죠. 새 가족들에게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기도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그 간결한 원색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첫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꾸 우리가 이제 잣대는 율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율법으로 봐도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뭐냐? 자꾸 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으로.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따위로 살아?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양심의 가책 받아가지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다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컴백하는 것이 회개지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권면한다고 가서 이 성경책 펴놓고 말이죠. 막 성경 구절 대가면서 막 이게 막 훈계하고 막 맞아요, 성경 구절이. 그런데 그 뉘앙스가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는 복음을 한없이 적용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적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 한번 실수해 보세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나오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다니시다가 내가 불쌍히 봐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내 행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반석 같은 축복으로 흑암 권세가 꺾이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이후에 받았던 그 축복이 있잖아요. 반석과 같은 이 반석이라는 축복,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까지,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고백할 때마다 이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문제, 재벌들이 할 수 없는 문제, 전 세계 군사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니까. 영적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뉴스 보세요. 저는 딱 보니까 이 정치인들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뭐 어마어마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사단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잖아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안하게 살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사람들을 딱 잡고 완전히 막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북한에 한번 보세요. 북한에 이 지도자 딱 붙잡고 지금 보세요. 3대 딱 붙잡고 그냥 완전히 뭐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나라잖아요. 왜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잠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평안하게 지금 잠잘 때가 아니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지금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지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지금 가족 중에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해줘야죠. 우리가 가문의 파수꾼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충분히 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쩍쩍하면 큰일 나요. 이게 우리가 복음은 정말로 쉬운 거고, 그래야 다 무식한 사람도 구원받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무식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복음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나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까?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배운 지성으로 어떻게 믿어집니까? 진화론 배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 내가 마치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창세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구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건이 그대로 믿어지게 만들어 버렸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복음 잘 설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 사람을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가지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자체가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를 불러가지고 당신 미국 대사로 가세요, 저 일본 대사로 가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격하겠죠.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 짜증나, 그냥 나한테 미국 대사로 가라고 그러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거 그 세상에 잠깐 그 누리는 그 권세도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비밀들이 전달되어야 되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런 비밀이 전달되어야 사실은 우리 새가족들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는 절대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셔서 우리가 믿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 놨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창세 전에 택해 놓으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잘했더니 구원받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전도 좀 하면 있잖아요. 막 되게 막 자부심 막 가지고 막 의시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복음 전달하게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될 때 천국 시민권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예요.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권능이에요. 오직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신 게 그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 제목은 딱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 왜?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오늘도 그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도망가고 사탄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저는 제가 새벽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내려올 때는 계속 집중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능력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킬 걸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나요?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기도 응답의 확신, 24시 25시 기도 속에 우리가 이런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의 확신,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사제의 확신, 이미 우리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인도의 확신, 세상을 치유하는 렘넌트 서밋으로 설 수 있습니다.
언약기도 같이 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고 누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모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휘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특별히 우리 그 중직자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총무단,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단 집중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